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한 500억 보셨다고 보자고요? 표정이 확 피네. 표정이 확 피네. 상상만 해도 좋죠. 나 상상도 안 해봤는데. 아, 제가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세계 여행 다니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일하는 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정말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많겠죠. 많은데 그게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그러면 뭘 얻으려고 했나라고 보면 얻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복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네, 이분 도움 많이 주시는데요. 이분이 도움을 어떤 분한테 주시고 싶으냐면은 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원하요? 원하죠. 원하죠. 예,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좀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런 분입니다. 예. 네. 아, 이분 저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일. 우리 동학개미의 스승님으로 불리고 계시는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우리 박세익 대표님 저보다 범균 형제가 더 많이 보고 싶어했던. 주식 투자 네, 하시나 봐요. 여의도의 현인. 갓세익. 제 알고리즘계의 유재석. 네. 아,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네. 아 잠깐 왜 본인이 이렇게 설레었고 네. 왜 알고리즘에 우리 배 대표님이 영상이 많이 뜨는지 좀 본인이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주식을 예. 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개미로서 예. 또 항상 열심히 네. 활동하는데 저희 개미들의 네. 등대 같은 분이세요. 아, 네. 오.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너튜브를 키시면 이분의 영상이 다 매일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시군요. 짧게 길게 뭐 다 나옵니다. 아, 채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채널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채널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예, 다른 여러 경제 유튜브에서 경제 TV에서 네. 예,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네. 분석도 하시고. 네. 다 나오신다 보면 돼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을까요? 그게 제가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때 네.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네네. 하필이면 제 나이 50대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더라고요. 네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말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네.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네네. 지천명이라는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을까? 예. 예,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을 주셨구나. 네. 네, 좀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예.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게 바로 2020년 코로나 직후였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우리 범균 씨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때는 선수들은요, 예.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내가 뭔가 사야 되겠다고 하면 가서 그냥 바로 얼마예요? 10억 5천? 아, 그냥 살게요 하면서 사잖아요. 부동산 잘하시는 예. 분들. 네. 근데 약간 소심한 분들은 대부분 지난주에 10억 보고 왔는데 10억 5천이면 10억 되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밑에다가 걸어 놓거든요. 네. 예, 시장이 올라갈 때 막 쫓아사지를 않고 예. 이제 걸어 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떨어질 때만 주식을 살 수 있게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올라가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떨어지면 사게끔 밑에 걸어놨으니까. 걸어놨잖아요. 예. 네. 근데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 폭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30조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2100, 2200 하던 코스피가 1430까지 빠지는데 2달도 안 걸렸거든요. 네. 외국인이 거의 융단 폭경을 했었죠. 네. 그 주식을 밑에다가 걸어놨는데 마구 사지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야, 이거 잘못하면 경제가 망가지면서 1400이 아니라 1100 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아닌데 네,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제 제가 방송국 MTN 한국경제 예. TV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네, 일부러 연락해서 예.
지금 여기서 1,100 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기회다.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2019년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다라고 했고요. 경제 주권은 언제 잃었느냐? 우리가 IMF 때. 그렇죠. 네, IMF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0%였다가 예. 40%가 됩니다. 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 100배 낫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그 지분의 절반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뺏겼느냐? IMF 때.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예. 금융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그 우량한 주식을 완전히 헐값에 사는 거예요. 예. 뭐 PBR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순자산 대비해서 거의 45%나 싸게 살 수 네.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게 코로나 대폭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거는 잘 사셨다는 거죠. 개인분들 막 사셨는데 네.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예. 네.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나 뭐 주식 샀는데 계속 빠지니까 엄청 작년에 걱정되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매일 예.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 그때 1등이 많이 산 주식 1등이 삼성전자더라고요. 네. 잘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었어요. 예. 기관들도 이제 겁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기금을 비롯해서 보험사,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서 주식을 많이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일이 막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저분이 동학개미의 스승이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하도 많이 나오시길래 예. 섭외를 받아서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스스로 굳이 이거를 알리러 막 방송국에 가셔서 알리시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폭락하면요. 강세론자가 싹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언론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뭐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그죠. 아, 그래요? 예, 조회수가 높아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서는 더 자극적인 얘기, 더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꾸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르게 돼요. 그래요? 왜냐면- 더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내 돈이 여기까지만이라도 그럼 다행이다라고 본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원래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예, 그렇지 좋은 않아요?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은 네. 위험이 생겼을 때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DNA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달리기도 안 빠른데 위험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홍수가 생기면 도망가야 되고 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고 그 DNA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러운 얘기에 더 예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더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인간이 그치.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한 맞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터뷰 보니까 우리 대표님은 이 자본시장의 이 모든 메커니즘도 하나님이 주신 메커니즘이다라고 고백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맞습니다. 영감일 텐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까지 나온 게스트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보는 특집이네, 그리고 특집이야.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질문도 많고 뭘 자꾸 정말 말 많이 해. 보통 이정수 씨가 보통 게스트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범규 씨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은 거의 저를 위한 특집입니다. 네. 제가 볼 때 녹화 끝나고 바로 갔어요. 네. 붙잡히면 뭐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다니셨던 거고요. 어릴 때 네. 제가 삼형제의 둘째인데요. 네.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그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신데 네. 그때 저만 교회를 보내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 온천동이라고 살았었는데 지금도 그 미남 로타리라고 거기에 보면 동네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네. 어릴 때 그 동네 제일 침례 교회를 다녔었어요. 예. 그런데 뭐 신앙심이나 어떤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뭐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 뭐 중학교 때는 또 다른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근데 희한하게도 고등학교를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동네 고등학교라든지 뭐 내성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배정이 되는데 저희 사는 동네랑 좀 멀리 떨어진 연산동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데가 배정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네, 아침마다 이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미션 스쿨이에요? 네, 미션 스쿨이었는데. 아, 분이엘이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 예.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증오하게 됐었죠. 왜요? 왜냐하면 그 친구 영화 예. 보시면 예. 이제 이렇게 잡고 볼때기 잡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막 예. 때리잖아요. 예. 좀 전에도 오늘 희한하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오늘도 또 선생님한테 맞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크리스천 학교인데도. 네. 아니 그건 뭐 어쩔 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때 뭐 시대 분위기가 그럼 안 때리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시대 분위기가 그렇죠. 그때는 뭐 정말 손찌검이나 그럼요. 저희 지각만 해도 맞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지각 30초 때문에 한 30대 맞았다는 그쵸? 친구가 그럼요.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마음 자체가 좀 반항심이 많은 그런 나이인데 선생님들이 되게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 기독교를 증오하게 되고 뭐 그랬었었죠. 예. 그랬다. 거기서 미션 스쿨은 보통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죠. 성경에. 예. 근데 좀 성경이 좀 와닿던가요? 말씀이 그 당시에? 의심이 너무 많았었죠. 저는. 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파도에 잠잠해져라. 네. 그런 얘기들은 정말 뭐 당군 신앙처럼 와닿았으니까 믿지를 못했었고요. 그게 믿게 된 계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 얼마 전까지 계속 의심하셨어요? 네. 한 7년. 아, 정말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 교회를 또 중간에 94년, 5년도에는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 똑같이 공부하는 분이 교회를 가보자 해서 그때 되게 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뭐 버스 안에서도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못 믿고요. 잘 믿음이 우리가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지구과학이나 과학 이런 거 좋아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못 믿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중에 그 믿음이 생기고 봤더니 만류 인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뭐 계기가 크리스천들을 볼 때도 조금 시선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약간 좀 이상하게 봤겠네요. 교회를 추석하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분들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하나 또 이상한 점은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상했었어요. 저는 이단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상하거든요. 이단에 빠져서 못 헤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니까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으셔가지고 분명히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다가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를 제가 소개했는데 제 친구도 완전히 이제 뭐 크리스찬의 키역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다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한 5, 6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없다가. 그 친구도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친구긴 했었는데 먹고 사는 게 이제 바빠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오랜만이야. 어떤 일이야 했더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건 내 친구 알지 하면서 그런데 친구가 전화 와서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자는 거니까. 근데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원칙이거든요. 주식도 그런 겁니까? 그런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게 갈까 말까 많습니다. 할 때 가라. 살까 말까 할 건데. 정반대죠. 갈까 말까 하면 안 가지. 위험해요. 그래서 뭐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는데 그럼 가자 해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닌 지 그러고 나서도 한 3, 4년 지났을 때였는데요. 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질이 엄청 급해요. 네. 뭐 하남에 있는 교회를 가더니 한 4주 다니더니 아, 세희가 여기 아닌 것 같아. 제가 저러고. 네, 마치 주식하듯이 손절매를 하는 거예요. 아.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북가자독에 있는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네. 그 교회를 한 5군데를 한 석 달, 넉 달 동안에 막 돌아다녔어요. 예. 그런 얘기를 또 저희 업계에 있는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축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네. 그 아들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아, 미안한데 여기 이 형님 다니는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어서 예. 아들하고 같이 교회 가기 위해서 예. 내가 여기 좀 갈게 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고 예. 그 교회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예. 꽤 오래 다니는데 다닐 때 이제 거의 1시간이라는 예배 시간 동안에 네. 목사님 말씀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녔냐면요. 예. 저희 주식 바닥이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영혼이 타락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돈을 다루니까. 예. 돈을 쫓으면 아무래도 그죠. 근데 맨날 하는 일이 이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나냐 안 나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을 만날 때도 기준이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 재테크 스승 되는 형님이 저한테 제가 펀드 매니저가 됐을 때 이 업계는 그렇게 영혼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네.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들으면 그나마 네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어릴 때는 더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예. 집에. 그래서 일주일마다 목욕탕 가서 목욕하지 예,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매주 썬데이마다 가서. 예, 예, 맞아요. 목욕탕을 일주일마다 가서, 가서 예, 그때 예. 이제 머리 감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타락하기 쉬운 이 마음을 교회에서 그래도 영혼을 목욕한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김하중 대사님의 하느님의 대사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네.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 내 주변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보기도에 하는 사람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쵸. 희한한 게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랑 이런 걸 믿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막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하다가 갑자기 정말 그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게 네.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정말 너무 골초라 가지고 예.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오. 근데 기도한 지 2, 3주 만에 갑자기 평일날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그 형님이 7월 달에 담배를 끊게 된다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예, 예. 그게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형님이 7월 달에 담배를 끊게 된다라는 그냥 무슨 메시지? 예. 그래서 딱 일어나자마자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했죠. 예. 이야, 신기하다. 내가 교회에서 그 형님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7월 달에 담배를 끊는다고 제가 6월 초에 기도했는데 예. 7월에 담배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 같은 건물에 계셔가지고 형님 제가 형님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 그 형님이 하루에 2갑에서 3갑 정도 많이 피시거든요. 피죠. 너무 많이 피시네. 예,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근데 그 형님도 이제 하나님 영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 네. 옛날에는 뭐 차에 염주 달고 다니시다가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못 끊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로라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7월이 다가오잖아요. 네.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 구석에 아유 그 꼴초 형이 무슨 담배를 끊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쪽 마음에 한번 믿어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오. 하나님 그러면 7월 달에 정말 그 형님이 담배를 끊게 되면 왜냐하면 응답을 주셨잖아요. 네네. 7월 달에 만약에 그 형님이 담배를 끊게 되면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 계시다고 믿을게요. 예. 예. 라고 내기를 한 겁니다. 그 형님을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 끊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형인데 피든가 말든가 그냥 뭐 계속 평생 피든가 말든가지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걸 정도로 그렇게 아니면 열심히. 그분이 같은 차에 자꾸 타면 내 차에서 자꾸 폈다든가 아니면 면전에서 네. 자꾸 폈다든가 그보다 폭발했다든가 우리 가족 내한테 달린 기도도 많을 텐데 네. 아는 형 담배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네.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형님한테는 필요한 게 담배를 끊는 거가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 형님은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7월이 됐어요? 예, 7월이 네네. 됐거든요. 야, 이거 그게 어떻게 뭐 기대가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7월 달이 됐고 그 형님을 1층에서 한번 만났는데 담배를 끊었으면 저를 붙들고 세희가 정말 그렇지. 담배를 끊었어 해야 그렇지.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통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예. 형님 식사하셨어요? 네. 뭐부터 뭐 주식시장 어때 보여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담배 끊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안 끊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랑 탐방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예. 가서 탐방을 가는 걸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탐방 때 봅시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탐방 때 뭐 워낙 뭐 1시간이 멀다 하고 담배 피시니까 네. 그래 그때 가보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 있겠다 예.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인가였었는데 네. 탐방을 가기로 됐어요. 4시에 네. 출발을 해야 되는데 4시 20분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네. 도대체 전화를 저희 부사장님까지 모시고 가기로 돼 있는데 5시까지 삼성동을 가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4시 20분까지 전화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탐방을 가기로 했던 그 회사의 어떤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아니 저희 부사장님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네. 이 형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전화도 안 받는다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곤란한 일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무슨 곤란한 일을 했더니 처음에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박전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저께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랑 탐방을 가기로 한 그 형님이 구속이 됐다고. 예? 그게 이제 7월이었는데 11월에 사서함 뭐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주소는 없고 사서함으로 돼 있길래 이게 무슨 편지지 하고 이제 뜯어봤더니 이제 노란 종이에 한 4장의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아우 세이기에게 네가 내가 7월 달에 담배를 끊게 된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담배를 끊게 될 줄이야.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었던 그렇지. 사람이에요. 네. 야. 그게 첫 문장이었고요. 예. 그 4장짜리 종이에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였었는데 그 형님이 6개월 뒤에 결국은 무죄로 나왔어요. 어머. 나왔는데 끊으시고 완전히.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하셨어요? 정말 참. 아니,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저희 업계에 이제 담배 피는 친구들이나 야 세희가 날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근데 제가 뭐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예. 지금도 이제 그 축구 선교단에 제가 감독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승부의 세계는 예. 지면 인정해야 네, 되잖아요. 예. 하나님 위인이잖아요. 아. 예,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고 제가 그 의심을 했는데 네.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친구한테 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정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좀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업계에서 정말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 닉네임이 붙고 했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 중상 정도 저희 업계에 예. 그런 사람인데 아유 무슨 나 같은 사람을 크게 쓰신다고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들었던 금연의 성공 사례 중에 예, 예. 가장 스펙타클하고 예, 가장 부럽지 않은. 네. 끊었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은. 네. 흡연자들이 듣고 아 나도 좀 이게 아니라 이씨 나 그럼 계속 필래 이런 전혀 부럽지 않은. 사실 뭐 이거 핀다고 잡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그분 다시 나오신 다음에 그분. 혹시 덮이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끊은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7월에 끊긴 끊었네. 네. 잠시라도 근데 6개월. 예, 잠시 끊으셨는데 강제로 강제 금연 되죠. 차마 최근에 다시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돼요. 그건 본인도 싫어하실 거야. 이보다 더 세게 가면 큰일 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또 세게 체험하셨는데 또 강하게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투자 일이다 보니까요. 네. 저희 고객 자금을 그때 당시에는 1조 한 4천억까지 저희가 운용을 했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고유 자금도 운용을 하거든요. 네. 네. 투자 자문회사들이 내 자금으로도 직접 투자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장외 기업이나 이렇게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네. 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장돼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도 작고 네. 좀 불안하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 회사라서 투자를 저희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 괜찮은 회사가 아닌 거예요. 네. 예, 보니까 적자도 뭐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갔는데도 믿었던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이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책임감 그렇죠. 괜히 내가 이거 투자하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또 손실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사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일은 그 고객 자금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또 그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거의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고 늦게 잤는데도 막 새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불면증이 이런 게 그렇겠죠. 불면증이구나. 그렇겠죠. 저는 되게 아침잠도 많거든요. 저는 제가 한 3시간 자고 그렇게 잠 깨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봤었는데 뭔가를 뭐 저 나름대로 용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어떻게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보고 비즈니스도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길래 나중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거의 다 포기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교회를 가서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딱 갔는데 그날 목사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딱 제목을 보는 순간 해결되는구나라고 딱 느낌이 왔었어요. 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면서 그날 아마 예배 보고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이제 힘든 부분이 아마 해결되는 것 같다. 해결되는 것 같다 했고 실제로 그 해결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해결이 됐는데요. 누가 해결을 해줬나 보더니 인천 중암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이제 확실히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구나. 네, 그런 걸 체험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갈 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 집사람도 막 노심초사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점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점지를 기도를 용어야
진짜로. 정지? 용어가 뭐 잘못됐나? 네. 아니, 기도랑 용어가 조금 안 맞긴 하네. 아, 그런가요? 네. 점지라는 말은 제가 처음 이렇게 네. 한 것 같은데. 보내주세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예. 말 그대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예.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네요. 내 생활이나 내 표정도 달라졌을 것이고 일을 네.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을 것이고 네. 세상의 가치도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그게 큰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좀 착한 얼굴이었다가 지금도 착하십니다. 네, 선하신데. 고등학교 때 이 반항기를 겪다 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작은 할머니께서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다시 막 시작했었던 네. 93년, 4년, 5년 그때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네 얼굴이 돌아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방황하고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요즘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진 게 이 세상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라는 것도 네. 알고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7번에 70번. 예. 네. 이 7번에 70번 계산해보니까 490번이면 네. 네.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교수의 책에 보면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협력의 진화에서 희한한 걸 그걸 증명을 하셨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잘 살게 된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오.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뭔가 손해보고 항상 이용당하고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다가 이 나쁜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이 능력자일 경우에 다음에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사회는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발전을 한다고 돼 있고요. 네.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서 계속 배제당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메커니즘이 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해라,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그게 오히려 네가 희생해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협력의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메커니즘 자체를 지금 네. 지금 그렇죠. 그거 들으러 왔거든요. 예. 그 주식 메커니즘 들으러 왔는데 선하게 듣고 보니까 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고 어떤 조건을 바라지 말고 진짜 이제 전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따라온다 네. 이런 얘기인데 괜찮겠어요? 잘 듣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와 이거는 정말 네.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주고 네. 이렇게 하라고 또 그것도 메커니즘이네요. 예. 하나님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봉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빼서 시간을 빼서 네.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면 뭔가 희생당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봐지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훨씬 봉사나 기부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더 잘 살구나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주변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나 쟤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런 거. 그렇게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저 사람 내가 응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약간 좀 정의의 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그런 게 있었었는데 불의를 보고도 참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세상은 그런 불안당들이 못 살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굳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혼내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불안장들이 대체로 잘 살아요. 잘 사는 잘 것처럼 살아요. 보이는 보이는데 일단 뿐이죠. 잘 살아요. 일단 그리고 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맨날
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복수를 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복수는 주의 것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운전하다가도 화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마음을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뭐 나중에 연락도 안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아.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안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메커니즘이기도 예, 한 것 예. 같아요. 예. 주식이란 거를 이렇게 전문가신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사랑으로 딱 결론을 내시니까 네. 뭔가 주식이 더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고 그 메커니즘대로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조금 생겼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가 주식 투자 그냥 네.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영적 자유를 얻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네. 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한 500억 보셨다고 보자고요? 500억 이요? 뭐 500억도 필요 없죠, 사실은. 표정이 확 피네. 표정이 확 피네. 아니, 상상만 해도 난 좋잖아요. 상상도 안 해봤는데.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제 후대까지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벌었어요. 네. 우와. 그럼 뭐 하실 건데요? 뭘 거야?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뭐 네. 보통 뭐. 새롭게 해서 그만둘 거야? 이거 안 그만두죠.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려요. 네. 뭐 돈 벌어서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이까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세계 여행 다니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일하는 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정말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많겠죠. 많은데 그게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그러면 뭘 얻으려고 했나라고 보면 시간을 얻는 거예요. 네. 결국은 시간을 얻으려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뭐 우리한테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황금, 소금,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막 단타치기 하면서 투기적인 매매하면서 내 영혼이 핍박해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막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왜 하냐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목적 없이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시간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거는 이 생명,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실까? 뭔가 안 주신 것 같잖아요. 엄청난 자산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죽게 돼 있는데 말기암 환자라서 당장 죽게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 500억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아마 500달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산, 시간이라는 걸 깨닫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이런 기술적 변화를 막 만들어내는 걸 보고 하나님도 되게 기특하게 보실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근데 이 경제적 자유로 뭐 할 건데? 아,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건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서 나한테 주어진 그런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더 성교하는 나라 되야 예. 되겠습니다. 자,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뭐 주식을 워낙 몰라서 네. 오늘 뭐 사실 어떤 거 투자해라, 어떤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러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주식 투자일수록 이 정말 하나님이 안에 바로 선분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좀 위험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예. 들었고요.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정말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처럼 주식을 하면 건강한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걸 배웠습니다. 네, 우리 방규 형제 주식 전문가로서 네, 아니 제가 오늘 새로운 걸 하나 깨달은 게 네. 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를 보고 우리는 항상 샀는데 네.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주님이 옳게 주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를 기도해보고 사라는 걸 저는 오늘 정말 뼈저리게 좀 많이 느꼈던 네. 그리고 또 주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삶을 한번 태도를 가져보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인간은 주식이든 또 최근에 막 살인 사건까지 이어졌던 코인이든 네. 뭐 보험이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두려움이 도저히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 빨리 뭔가 부를 축적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하나는 또 저희 주변에도 보면 남들이 다 사는데 너는 왜 안 사? 네. 10배라니까 20배라니까 뭐 이런 얘기에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두려움 때문에 네.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맞습니다. 또 손해를 보고 결국 결론은 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많은 그 걱정 근심을 더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바른 투자,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건다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내가 주주로서 참여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려야 올바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믿음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뢰 것을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네. 팔짱 끼고 네. 어느 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그 기업이 잘 되기를 또 기업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아게임에서로서 많은 사람들의 더 좋은 정보를 주시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